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문제를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군대에서 일어난 병사들의 폭력과 그로 인한 죽음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다. 아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군대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군대가 존재하는 이상,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이런 일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가도 그런 폭력 사태는 일어나고 그로 인한 죽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의 근원과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분명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과 인류,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를 십자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가 배신한 지도자, 또 그 인격은 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그 성도가 다른 곳으로 가도 어떤 분들은 제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추궁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성도 한 사람이 떠나가도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판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먹이고 했던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생각에 대하여 벌써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식 제대로 근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남의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스승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의 리더십과 인격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점을 인직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걸림돌인 가룟 유다는 성경에 미리 예고되어 있던 대로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있던 것이고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룟 유다의 처신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십자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나?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끔찍하고 그 제수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대학에 저 부산에 서울로 보내놓고 뭐 데모할 때 거기에 가담해서 아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데모하는 데 나갔다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다.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다. 호적에서 파 뿌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평가를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들은 다 열흘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입에 소문을 타고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니 그 전주간도 저와 함께 부산의 사형도교에서 성경부하던 친구였어요. 박원식이라고. 의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화요일날 그 칼빈주의 교리를 배우고 나오니까 아이고 그 친구를 비롯해서 6명인가 7명인가 또 우리 군목 선배 문부식 전부 다 끌리 잡혀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놈의 새끼, 우리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 저거 신학교 가가지고 그 데모하는 학교, 문화원에, 미국 대사관의 문화원에 불지르는 학교 다니고 있구만. 이래가지고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만약에 갇히면은 나는 호적에서 파 뿌릴 거다, 찾아보지도 않을 거다. 그게 시골에서 유학 보내놓은 도해지로 아들 보내놓고 부모님이 갖는 걱정이고 염려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감옥에 갇히고 무슨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TV 나오는 거 보고 막 비난을 퍼붓는데 나중에 그때 운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국회의원 되고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도 국회의원 되고 그 판이 되니까 이게 가치 전도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발가벗겨진 채로 노상에 매달려서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불신과 정죄는 그것보다 훨씬 나빴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납이 잘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바로 십자가형을 만들어가지고 집행하고 그 일을 늘 보고 사는 로마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로마의 거주민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수치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무서운 형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죗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그걸 널리 전하고 싶고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울은 완전히 바꾸어주기 위하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병거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란 과연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한번 자문자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교훈이 좋고 인격과 덕성이 훌륭하고 철학이 좋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추종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알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이놀트 니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어찌 보면 처형당한 제수의 모습이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요 가장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귀중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화롭게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십자가를 살펴보면 십자가는 액시던트가 아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속에, 플랜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논조입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또 3장 18절, 4장 28절, 13장 29절에서 거듭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또 이루어진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것은 한마디로 예정 혹은 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 예지, 미리 정하신 것이요 미리 아신 바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비고사 치고 나중에 본고사 있듯이 구약에 보면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 것, 단절된 것이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 제사입니다. 바로 그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 최절정의 제사, 마지막 제사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제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의 질을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의를 위하여 내 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옳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됩니다. 상대방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희생점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 죄인이 되는 것, 누명을 쓰는 것 조금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완전히 소멸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계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부활의 사건 안에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제대로 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치유와 구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치유도 중요하고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아도 죽고 구제받아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없이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이 사망의 건세를 이기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내 죽음과 내 부활로 직결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모든 죄인을 일으키시고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려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부활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망 근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려 하시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줄줄이 딸려 나온다는 말입니다. 별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의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주제는 증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배경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야 증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먹어보지 않고 좋은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체험과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충동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범죄 현장을 보고도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럽니다. 윤일병 사건도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제보했기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도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120명의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그 기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저것들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이라고 한 그 사실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나섰다.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37절 3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도 너희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쉽지 않는 환경 속에서 죽음과 핍박을 무릅쓰고 한 고백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담력 가운데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윗이 어떻고 시편이 어떻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권을 가지고 세계를 심판하고 통치할 것을 미리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시대의 황제가 그 시대의 왕이 한 여인을 뺐다고 해서 그토록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옷을 저미며 자기가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니까 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토록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성령 받은 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베드로처럼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선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주와 또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런 노예와 종들의 관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기가 싫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조금 낮아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 생각을 하고요. 조금 가난하게 살 생각도 하고요. 조금 땀 흘리면서 일할 생각도 하고요.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